2024년 새해 첫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해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사오니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한 해 동안도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께 영광된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힘과 믿음과 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4년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사야 60장 1절 너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빛을 발하라.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빛을 발하라. 2024년도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잘 듣고 한 해 동안도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영광된 귀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은 구약 속의 신약이다 이렇게 불립니다. 선민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구원받은 자의 복된 미래에 대한 삶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59장에서는 남유다의 많은 죄악을 지적하고 있고요. 본 60장은 시온의 찬란한 미래의 영광, 그런 모습을 장차 임할 구원과 소망과 기쁨과 환희로 가득 차 있는 내용이 바로 본문 60장입니다. 60장에는 많은 단어가 나오는데 빛, 영광, 영화, 기쁨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온의 찬란한 미래의 영광된 모습, 장차 임할 구원의 소망과 환희로 가득 찬 내용이 바로 이사야 60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앞에서 지적했듯이 59장에서 남유다의 죄악성을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펴시고 잘 들으면서 이해하면서 따라가야 됩니다. 59장 1절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렇게 많은 죄악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백성이 죄악을 자백합니다. 59장 11절로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11절로 12절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마었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었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나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렇게 백성이 죄악을 자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말씀이 바로 임하십니다. 20절로 2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입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본문 60장에 와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세 번역으로 보면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빛이었으며 주님의 영광이 아침 해처럼 너희 위에 떠올랐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구약시대 언약 백성에게 기대되었던 사명이에요. 이 말씀이. 그런데 우리가 지금 와서 성경을 보니까 결국은 신약시대의 예루살렘, 우리
교회, 신자들에게 이루어질 말씀이고 이루어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의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자, 그러면 우리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성도들 위에 구원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다 그 말입니다. 교회 위에 구원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으니 너희는 어떻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 명령형이다 이 말입니다.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나에게 빛이 이른 사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사람은 그것을 자신만의 것으로 가지고 있으면 안 돼. 나에게 빛을 주었으면 어떻게 하라? 빛을 저 세상에 비추어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빛이 나에게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는데 그러면 빛이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요한복음 1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래요. 그러니까 참빛은 따로 있다 이 말입니다. 바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세상에 왔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참빛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참빛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시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어떻게 비추냐? 예수의 빛,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잘 알듯이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리하면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바로 참 빛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빛이신 예수님이 이르렀으니 너는 그 빛을 발하라. 예수의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이해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빛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였는가? 자, 빛을 발하라 했을 때 그 빛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그 빛이 임하였는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로 5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참 빛인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셨냐면 살찢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 안에 임하셨다. 참 빛인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임하셨냐면 예수님이 살찢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 안에 임하셨다 그래요. 자, 그런데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은 보혜사고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래요. 예수님이 성령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셨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빛으로 우리 안에 어떻게 임하셨냐면 살찢고 피 흘려서 우리 안에 임하셨는데 그 살찢고 피 흘리신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셨다. 그 말. 그렇게 우리에게 주님이 임하시고 주님은 지금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여 계세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임한 증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그러면 뭐예요? 그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하는 것. 그러면 내 안에 성령께서 살찢고 피 흘리신 주님이 내 안에 오시고 그분이 바로 빛이시다.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빛을 발하라. 그래서 빛을 발한데 빛을 발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빛을 발하는 것은 그러면 무엇이냐? 주님이 성령으로 살찢고 피 흘리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빛을 발해야 되는데 빛을 발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1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살찢고 피 흘리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빛을 발해야 되는데 어떻게 빛을 발하냐면 주님이 살찢고 피 흘리심을 주님이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게 예수의 빛을 발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살찢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를 어떻게 해요? 전하는 것이 예수의 빛을 발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근데 간단하게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빛을 전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하는 삶이 돼요. 그러면 그게 예수의 빛이다. 지금 스토리를 잘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영광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은 무엇이냐? 60장이 얘기했죠.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는데 여호와의 영광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호와의 영광은 어떤 영광이에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그러니까 우리가요 신앙은 가장 기본적인 것만 알아도 잘못된 길로 갈 수 없는 거예요. 신앙은 가장 기본적인 것만 알고 믿어도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 아들을 보내시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 말입니다. 진짜인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성경이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로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하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자 보세요.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주님이 그 앞에 뭐라고 해요?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세요. 주님이 말하니까 아버지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내가 이미 아들을 보내었고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리라. 그게 하나님 아버지 영광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들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자, 23절로 2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직접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면 어떻게?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왕이 돼야 영광이 아닙니까? 제자들이 말했듯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영광 중에 계실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소서 했는데 주님의 영광은 뭐라고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게 나의 영광이다. 내가 밀알이 되어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게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영광이 뭐라고요? 그게 영광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믿으면 어떻게 돼요? 타락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을 제대로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아들의 영광을 알면서 다 알아요. 지식적으로는 다 알아. 근데 그렇게 안 살잖아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진짜 안 믿는 거다 이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말로 나는 믿어요 해도 그렇게 안 살면 안 믿는 거예요. 하는 삶을 보면 안 믿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지요? 신앙생활 오래 하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충분히 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안 믿는다 이 말입니다. 요즘에는 나온 영화 중에 몇 가지가 있고 노량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주인공 이순신이잖아요. 근데 제일 먼저 명랑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길 수가 없죠. 군세를 비교하면 이길 수가 없잖아요. 백성들은 두려워 떱니다. 군사들은 두려워 떨어요. 이순신과 아들이 얘기하잖아요. 이순신 얘기합니다. 저 두려움이 용기로 변할 수만 있다면 이길 텐데. 아들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두려움을 용기로 변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할 때 이순신이 뭐라고 합니까? 이순신이 뭐라고 해요? 내가 죽어야겠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죽어야겠지. 그렇게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죽어야 뭔 일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죽어야 뭔 일이 일어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죽이시는 거예요. 물론 율법대로 하나님은 아들을 죽이시는 거예요. 사람의 죄는 사람이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들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고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영광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영광 우리에게 임하셨으니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셨으니 너는 빛을 발하라. 어떤 빛? 예수의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인간을 바라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인간을 바라보니까 죄악의 극치를 로마서의 말대로 악독이 그 마음에 가득해. 다른 방법이 없어. 하나님 아들이 죽어야만 해결된다 이 말입니다. 죽어야만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빛을 발하는 건데 어떻게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를 위해 살찢고 피 흘리신 그 주님을 어떻게 전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빛을 발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말. 내가 너희를 사랑함으로 살찢고 피 흘렸다. 그러니 서로 사랑하라. 그 말. 서로 사랑하는 것은 너희를 사랑함으로 살찢고 피 흘리신 주님을 전하는 거야. 그게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야. 그러면 하나 질문이 남았어요. 여기까지 스토리를 딱 듣고 왔는데 그럼 하나 질문이 남았어요. 어디에서 전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어디에서 예수의 빛을 발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내가 보낸 너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빛을 발하라. 2024년 누구의 표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빛을 발하라. 빛이 무엇이고 빛이 어떻게 임하였고 들었는데 그럼 어디에서 우리가 예수의 빛을 바라며 살아야 되냐 이 말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 2절에 보니까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음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보낸 삶의 자리에서 세상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도 네가 전하는 것을 믿지 아니하여도 너는 너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빛을 발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 자, 구체적으로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쉽게 하듯 하라. 25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주님이 보낸 삶의 자리가 어디라고요? 가정. 첫 번째가 뭐? 부부 사이다 이 말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항상 말씀은 어떻게 받아야 돼요? 사랑의 음성이다. 그게 복이다 이렇게 받아요. 근데 이걸 짐으로 받으니까 싫은 거예요. 그죠? 여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씀 아닙니까? 근데 꼭 이건 아내들이여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남편들이여 자기 아내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아내들아 남편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우리는 가장 바로 내 앞에 있는 그곳에서 그런 일을 못한다 이런 말이 있죠. 수심제가 지구평천하. 가정을 먼저 다스리고 어떻게 나라와 세상을 평탄케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사람이 여러 가지를 잘하기 쉽지 않아요. 가정도 잘하고 자식도 잘 키우고 나라도 잘해서 세상을 태평하게 다스리고 이런 거 쉽지 않아요. 그게 맞는 것도 쉽지 않아. 그래서 가정을 못 다스릴지라도 나라를 다스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위대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정도로 위대한 사람은 아니죠. 그죠? 전 세계를 구할 것입니까 우리가?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삶의 자리에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그 자리에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6장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6장 1절. 그래서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냐.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라. 자, 또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담아라. 뭘 하라는 거예요?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말이에요.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주님이 보낸 자리예요. 거기에서 예수의 빛을 발하는 거예요. 엉뚱한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셔서 사명을 주신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그 자리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떻게 돼요?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서 예수의 빛을 발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세상이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은 그 예수의 삶을 증언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라. 지금으로 보면은 이게 그냥 우리가 그냥 직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한 그 직장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직장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당시는 진짜 종이었어요, 노예. 그런데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 노예한테 말하는 거예요. 상전에게 순종하라. 노예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영화나 드라마 봐도 알잖아요. 노예는 사람 취급도 안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하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죽는 삶이죠. 그게 예수의 빛을 드러낸다 이 말입니다. 우리한테 적용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나가는 직장에서 이 사회에서 어떻게 윗사람에게 순종하며 내게 주어진 그 직무를 다 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빛을 발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9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아니라. 상전들은 윗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말입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종의 상전이 위에 계시다 이 말입니다.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어떻게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자기의 직분을 감당하고 윗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알고 사람을 의무로 취하지 말고 그들에게 잘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예수의 빛을 발하는 거예요. 예수의 빛을 발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점점 그런 거예요.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잘했네 나쁜데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시간이 많아요? 밖에 나가서 사는 시간이 많아요? 밖에 나가 사는 시간이 많아요. 밖에 나가 사는 시간을 위해 우리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밖에 나가 사는 시간이 더 많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말해요. 날마다 교회 오면 안 돼요. 날마다 교회 오면 안 되고 어디에?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떻게? 무릎을 일으켜 세워 밖에 나가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윗사람에게, 아랫사람에게 예수의 빛을 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의 자리예요. 하나님 나를 어디에 보내시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뭘 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돼요. 그게 예수의 빛을 발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죠. 사랑받을 만하며 이런 말. 어디를 가든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지 않는 이상, 배반하라 이런 것이 아닌 이상 어디를 가든지 간에 어떤 사람?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세상은 모릅니다. 내가 직장에 가잖아요. 그들은 몰라. 나 때문에 이 직장에 빛이 비치는 걸 그들은 몰라요.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내가 비록 아랫사람이라도 나 때문에 내가 있는 그 직장이 빛이 환하게 비치는 거예요. 그 직장이 너무도 어두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은 바라는 거예요. 지금 나 이거 환하잖아요? 여기에 빛을 비춰보세요. 그냥 빛이나 환한 것 같죠? 캄캄한 어둠일수록
세미한 빛 하나만 가도 어떻게 빛이 똑바로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그 자리에서 예수의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관심은 항상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교회인 나에게 있어요.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무엇을 하는가? 그럼 요즘 같으면 스토커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좋은 사람들이야. 주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바라보시는 게,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가 관심을 가지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신 주님이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해.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아멘? 주님의 관심은 항상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간구하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항상 기도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펴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본문은 어떻게 돼요? 신약에서 성취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한번 몇 구절만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일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으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내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으로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4절.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자 10절 시작.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으니 이방인들이 내 생명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옵니다.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돼요?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 19절 20절까지만 20절 2절만 있습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이 되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굴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너는 하나님을 주님을 영광으로 알고 살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 자, 우리 2024년 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빛을 발하라. 지금까지 빛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빛이 어떻게 우리 안에 임하였습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빛을 바라며 살아야 되는지를 들었습니다. 아멘? 듣고 끝나면 올 한 해 이 말씀도 들고 주님 내가 나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예수의 빛을 바라며 살 것이다. 넘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무릎을 펴 일어나서 다시 빛을 바라면 됩니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종말론적으로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어요. 종말론적이란 말은 종말에 가서 이루어져야 할 그 사건이 지금 내게 이루어진 것을 종말론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종말론적으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빛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올해 한 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빛을 바라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수의 빛을 바라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